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언가에 가슴이 뛰거나 뜨거운 열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슴이 뛰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열정, 그것이 없으면은 별로 인생의 사는 재미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데 막상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가슴 뛰는 목적도 기쁨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식어버린 가슴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지금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 무대 위에 자기의 장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발표를 하고 이런 자리 같으면 열정이 나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은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는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차디찬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쯤 되면은 위축되어 살아야 할 바울의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리에 있는 왕과 총독을 압도하는 뜨거운 열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얼굴빛 모든 것들은 자기를 벌주려고 했던 왕과 총독을 압도하듯이 그 정도로 가슴이 뛰고 있었고 뜨거운 열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 환경을 뛰어넘어 가슴 뛰는 삶을 살았던 이 열정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도 식어버린 영적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세상이 미쳤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미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 바울을 들어서 너 미쳤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되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24절을 보면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재판을 주관하던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고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을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즉 미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부와 명예, 권력을 보장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에 사스고생을 하며 매를 맞고 굶주리고 이제는 죄수의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무엇이 그리 좋은지 얼굴에 빛을 내며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세상 기준으로는 제 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돈에 미치거나
성공에 미친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보냅니다. 돈에 미쳐서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 보면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박수를 보내죠. 성공에 미쳐서 잠을 자지를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보면 박수를 보냅니다. 밤을 새워 일하고 몸을 망쳐가며 세상 명예를 쫓는 사람에게는 참 저 사람이 열정적이다, 대단하다, 이렇게들 표현을 해 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는 유난을 떨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심지어는 너 미쳤구나 라고 조롱을 합니다. 왜? 세상의 돈과 명예를 위해서 미친 사람에게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에게는 그 박수를 쳐주고, 왜 하나님에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조롱을 할까요? 사람의 기준은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내 가치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개중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가치는 무시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에 엄청 귀를 기울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미쳤다고 조롱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25절에 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있네요. 바울이 이르되 베서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미친 것처럼 보인 이유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정한 열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인한 거룩한 열정이 살아있으면 세상의 평가나 비웃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기를 미쳤다고 하는 베서도 앞에 각하여, 베서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 아닙니다. 내가 진짜 미쳤나? 이렇게 주눅이 들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은 아닙니다.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담대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나는 갖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근 주님 때문에 혹은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혹시 지나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열정이 식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복된 주일 낮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열정의 비밀이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베서도 앞에서 소리 지르는 베서도 앞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나가는 열정이, 이건 바로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열정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고 있는 사람만 되면은
성경을 알고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열정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혀서 그분 앞에 끌려다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고 육성이 충만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성령님을 알고 있거나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신앙을 내가 중심이 되어 끌고 다니면은 이 사람은 육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이 충만하다. 내 육이 약해져서 말씀에, 예수님께, 성령님께, 그 영에게 내가 사로잡혀 가는 사람을 이게 영적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안에 있는 진정한 열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울 사도는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참으로 쉽고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은혜에 사로잡히지를 못한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렵고 많은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불신자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주인이 되질 않고 너희 마음속에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내게로는 나를 믿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나를 믿고 나를 주인으로 삼아서 나에게 사로잡혀 살면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겠는데 너희는 쉼을 누릴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참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쉽고 가벼운 신앙생활을 합시다. 쉽고 가벼운 신앙은 예수님, 말씀, 성령, 재림, 부활, 천국, 믿음, 은혜 하면은 가슴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정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은혜에 사로잡혔을 때에. 근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해도 혹시 여러분 저 말씀은 내 말이구나 들리는 사람은 바로 맞아요. 바로 여러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뭔가 신앙생활에 힘이 듭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좀 오래 걸리면은 그것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게 텔레비전 앞에서는 5시간도 괜찮아요. 극장에 가면은 2시간 이상도 앉아 있습니다. 엉덩이가 아파서 못 앉아 있는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예배당에는 힘이 듭니다. 예배를 한 2시간 정도 드리면은 오늘 왜 저러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인도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어떻게 주님 앞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혁을 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배드리는 진정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에 사로잡힙시다. 바울이 이 뜨거운 열정은 바로 원래 성격이 그는 불같았을까요? 그래서 저 사람은 본래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불같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미미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본래 교회를 잔멸하려던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처럼 이 정도로 못됐으면 세상 원리로 본다면 그대로 벼락을 맞아 죽도록 만들든지 수족을 잘라놓든지 그래가지고 창피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을 그렇게 비판하고 자신의 종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러고 자신의 충족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옳게 여기고 박수치고 앞제비 노릇을 했던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의 심장에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그의 영혼을 매일 깨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에 오늘 성령의 불을 지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앞으로도 내 인생의 믿음으로 살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이별에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또 깨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잠자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깨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 이것이 바로 그의 잠자던 영혼을 깨웠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미미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라면 우리 속에 뜨거운 신앙, 뜨거운 열정, 뜨거운 신앙은 열정의 신앙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꾸어지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의 심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불을 지펴서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빠진 신앙의 열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 내 영이 깨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로 내는 열정은 금방 바닥이 납니다. 우리가 새해에 들어서 다짐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열심은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지치고 번아웃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비친 자의 열정,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열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푸내도 계속 솟아나는 샘물. 제 네이버에 그 닉네임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 그때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겠죠. 그때에 그걸 이제 했는데 마르지 아니하는 샘. 그게 제 닉네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속에 열정이 마르지 않기를 참 소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흘러 넘치기를 너무나 소원했습니다. 생기, 제가 열악한 가운데 개척을 했지만 개척을 하는 목사 속에 개척의 냄새가 물씬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크건 작건 내 안에는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게 흘러 넘쳐서 같이 나와 한 30분만 앉아서 대화를 하면 얼굴이 좀 이렇게 펴지도록, 여러분 그거 희한하게 전염이 됩니다. 전이가 됩니다. 텔레비전에서요 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슬픔을 당해가지고 찔찔 짜고 울고 답답한 걸 보면 텔레비전 보는 사람 보면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제 아내 쳐다보면 얼굴이 이래 있다가 또 좋은 일에서가 화사하게 젊은 사람들 발랄하고 뭐 생기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쌩글쌩글 웃으면 쳐다봐. 이게 이렇게 달라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속에서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흘러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여러 가지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셨어요. 향기, 냄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밝게 여러분 속에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 주님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고난이 와도 감옥에 갇혀도 바울 사도의 이 열정, 이 마르지 아니하는 평안과 샘물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지치고 예배가 무덤덤해졌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첫사랑과 은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밀려올 때에 우리 안에 식었던 열정의 불꽃이 다시 바울 사도처럼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경청노회에 미래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금년에는 우리 노회 임원들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립위의 위원들도 다 초청했습니다. 사람 숫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예, 그곳에서 참 제 안에 있는 그동안에 기도하고 살아오며 개척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열정과 어디에서 열정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도 3년 후, 5년 후에 기대할 수 있는가, 열심히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참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탓입니다. 사실 자격 없는 점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고 할 만한 자격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될 가장 열악한 장소에 있는 미래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돈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시설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 그걸 가지고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능력 목회에 대해서 열심히. 능력 목회는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그걸 가지고 한 2시간 반 동안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세미나하고 설교하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도 이 식었던 열정이 불꽃같이 바울 사도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정은요, 전념을 시킵니다. 바울 사도는 열정을 전념을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주변을 변화시키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바울의 뜨거운 영적 열정은 높은 보좌에 앉아 심판하던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세차게 흔듭니다. 아그리빠 왕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2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28절을요. 이게 읽어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의 마음에 찔림과 영적 진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집어치워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오늘 본문의 가장 위대한 선포를 29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지금 재판받으려고 이렇게 잡혀와 있는 사람입니다. 묵혀 있는 사람입니다. 쇠사슬에 묵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아그리빠가 이 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가 그 재판장 안에서 선포하는 그 짧은 시간에 바로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모든 것들을 죄로 여기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수의 가슴에 불붙은 그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그의 열정이 얼마나 자기를 압도했듯이 그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당당한 선언입니까? 내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매여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자유, 내 안에 예수 생명을 당신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재판 법정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자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열정, 예수 생명, 당신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재판장 안에서 눈을 톡톡히 뜨고 목에 힘을 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이 멋이, 그리고 바울사처럼 예수 믿는 그 맛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열정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합니다. 비록 몸은 묵혀 있었으나
바울의 영혼은 그 자리에 있는 왕과 총독보다 훨씬 자유롭고 그의 마음은 부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할 당당함인 것입니다. 불신 가족들 앞에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부끄러워서 성경책 숨겨오지 말고 세상의 친구들이나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바울 사도처럼 이것을 당당하게 보여주며 사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나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나처럼 진정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진정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폭포수처럼 흘러나와야 할 중요한 열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돈이 더 많고 좋은 차를 탈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이 기쁨과 열정을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믿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도 열정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목적도 없이 세상의 유행과 안일함을 따라서 흘러가다가 허무하게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위해 가슴 뜨겁게 살아가는 열정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정을 오늘 이 시간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닌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 영적인 엔진을 돌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십시오. 날마다 영적인 엔진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내 이웃과 가족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당당하게 바울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열정의 전념자들이 되십시오.